예,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이제 앞부분인데 이 3장의 앞부분 본문은 짧은데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나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간략하게만 이렇게 좀 정리해서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이걸 하나라도 빼먹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3장 이 앞부분에 다 몰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나와요. 성령으로 너희가 믿음을 얻었는데 육체로 마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령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너희들이 잘못됐다, 어리석다, 너희들이 실패했다,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런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중요한 내용, 이 세 가지, 어리석음과 성령님과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어리석도다, 이렇게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리석다고 누군가 얘기하면요, 그건 욕이 되거나 저주가 되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울이 특별히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얘기한 것은요,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 된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그 끝이 아니고, 너희들의 결과가 아니고, 어리석어졌다, 어리석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결과가 아니고, 어리석음은 시작이에요.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알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거고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 희소식입니다. 누군가 나를 참 어리석구나 라고 시작해서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소용없어, 너희들은 이미 글렀어,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수 없어, 너희들은 포기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어리석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돼 있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지만 알면 돼, 알고 돌이키면 돼 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어리석다는 말씀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어리석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놔두면 안 돼요. 마치 암과 같아요. 우리 몸에 암 같은 존재가 어리석음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를 죽이거나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로 하여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진 않지만, 어리석음이 내 몸을 서서히 죽여서 반드시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것,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대표적인 어리석음이 뭐냐면, 대표적인 어리석음이 이슬람 아이들이 몸에 폭탄 이렇게 메고 가서 자폭해서 테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새는 좀 자주 보진 못했지만 예전에는 참 많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슬람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몸에 폭탄을 묻고 터뜨리는 거, 그건 뭐 자기 자유이겠지만, 뭐 자기 신앙, 그 이슬람이 원래 그런 집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무고한 사람들에게 테러를 저지르는 거야? 애, 어른, 노인 할 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가서 그냥 폭탄을 터뜨리고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살해해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음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종교적 베이스 안에서, 종교적 어떤 테두리 안에서 어리석음과 이게 만나서 짬뽕이 되잖아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돼요. 가장 무서운 범죄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과 종교가 만나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테러 집단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어리석음이 있느냐 없느냐, 종교인, 그러니까 특별히 기독교,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요. 역사적으로도 심각한 오류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뭐 중세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는 뭐 참 많은 범죄들이 교회에서도, 그 교회 밖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어떤 종교라는 이름 하에서 맹목적으로 그것을 믿고 만행을 저질렀던 그런 과거 불행한 역사가 있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고요. 현대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기인합니다. 이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어리석음이 있고요. 그 어리석음은 어디서 오냐면 믿음 없음에서, 믿음을 상실했을 때 이 어리석음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간혹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맹목적으로 너무 믿기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말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어리석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해오던 대로 몸이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익숙하니까 좀 그냥 편하고 자연스러우니까. 물론 이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기독교는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매일이 새로워야 돼요. 순간순간이 새로워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살던 방식대로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았으니까 또 비슷하게 적당히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고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뭘 놓치기 쉽냐면 내 믿음을 놓치기가 쉬워요. 믿음이라는 게 뭐죠? 단순히 그냥 무작정 맹목적으로 믿는 그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내가 지금 삶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진리인가? 이거는 내가 사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데, 생각이라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냥 누군가가 이렇다더라,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가 되고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서서히 어리석어집니다. 그 어리석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암이 되어서, 암적 존재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죽이고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다는 것은 저주나 아니면 이런 비하하는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참 어리석구나, 그러니 내가 진리를 다시 한번 알려줄 테니까 다시 돌이켜라, 이런 차원에서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리석고요. 저도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 사이에 어리석음이라는 장벽이 있어요. 어제는 참 내가 돌이켜보면 어제 참 어리석었구나 라는 후회가 남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뭐죠? 나이를 먹는다는 게 후회가 쌓여가는 거잖아요. 나의 인생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고, 선택이 참 고민해서 참 바른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지나보면 참 어리석었던, 잘못된 선택, 후회되는 선택들 다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고 인생이 이제 깊어질수록, 길어질수록 우리는 후회가 쌓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후회가 쌓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리석음이 기독교에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어리석다, 뭔가 지식이 없다, 뭐 아는 것이 없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행동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 그것이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못 판단하게 되는 그것이 어리석음에서 시작이 되고 잘못된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잘못된 결정을 한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굉장히 황당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못을 하고도 저렇게 당당하지? 왜냐면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왜 저렇게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살지? 저렇게 뻔뻔하지?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왜 저렇게 부끄러움을 할지 모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사과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지식이 부족하거나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IQ가 낮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어리석다는 것은요,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사회 지도층에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사람 많습니다. 인간은 대체적으로요, 자기 욕망이나 자기 어떤 욕심이 이게 강하면 눈이 어두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걸 못 봅니다. 인간은 그렇게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현명하고 해안이 넓어서 사리 판단을 잘하고 옳은 선택을 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어리석을 수 있는데, 특별히 자기 오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어리석을 확률이 높아요. 왜죠? 오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못 판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믿고 신뢰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말 철면피 같은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리석은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그러면 지탄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사실 우리가 지탄만 하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종교 안에서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슬람은 폭탄을 터뜨리잖아요. 테러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어리석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어리석음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고 뭘로 치료를 해야 되죠? 진리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진리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울이 오늘 이 글을 쓴 이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어리석다라고 한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 전체를 버린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안에서 일부를 뺀 겁니다. 일부를 덧붙이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일부를 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믿음이 온전하게 내가 믿고 있는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무엇인가 빠진 것은 없는가, 무엇인가 덧붙여진 건 없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들 일생 동안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빼먹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를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광스럽지 않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우리 정말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오늘도 노숙자처럼 거리에서 살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무도 그 사람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삶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보기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사람들한테 말하기 좋은 것들,
뭔가 예수 잘 믿으면 질병도 낫게 되고 기도했던 소원도 이루어지고 뭔가 이런 희망적이고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말하는 사람도 신나고 듣는 사람도 뭔가 이렇게 뿌듯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십자가를 이렇게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위주로, 기적 위주로, 예수님의 어떤 이런 어떤 사건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어떤 선한 것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십자가고,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도려내고 예수님의 좋은 모습들,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는 그냥 어떤 현상일 뿐이고요.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결과적으로 좋으냐? 그렇지 않을 때 많습니다. 당장 내 입에 단 음식을 먹었다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는요, 먹은 게 달고 그 단 음식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쓴 약이 몸에 좋을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다음에 성령님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뭘 잃게 되냐면 십자가를 잃게 되니까, 십자가라는 건 뭐냐? 은혜, 아까 말씀드린 은혜잖아요.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를 도려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율법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뭔가 지켜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틀린 게 아닌데,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헌신이 이렇게 잘려나가고, 뭔가 좋은 것들을 쫓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뭔가 이 감격이 없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도 지켜야 될 것 같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도 지켜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발전을 해 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어리석음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어리석은 뭐죠? 내 안에 본질이 사라지고 나면 그 본질의 빈 자리에 뭔가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 채우고 싶은 게 뭐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본질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리석음이 믿음을 잃었을 때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어리석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냐면, 어리석지 않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뭔가 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세요.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항상 옳은 선택을 하고 헌신적이고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비록 이 선택이 나에게는 손해가 될 수가 있고, 이 선택이 뭔가 지금 현재로는 좀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이 선택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이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당장 입에 달다고 삼키는 사람들을 현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없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쫓아갑니다. 자기가 똑똑하니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나한테 도움이 돼. 이거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믿음이 사라진 믿음이 사라진 곳에서 어리석은 종교 활동, 어리석은 종교 생활, 이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선 기복사 사상이 팽배해지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나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누군가를 향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낼 수 있는 그 정도는 기본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줬잖아요. 자기 생명을 줬잖아요. 그것도 생명부재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최소한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까지 서로 형제 자매님 하면서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요, 나한테 도움되는 건 뭐지? 나한테 유리한 건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 도련해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 아니고요. 어리석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당신은 어리석습니다라고 지적하고 가르쳐야 돼요. 바울처럼. 그러면 돼요. 당신은 어리석으니까 끝났어. 넌 가. 저리 가.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어리석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을 때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진리로 다시 회복되면 됩니다. 자, 어리석음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리석음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반복해서 여러 번 또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리석음이 왜 반복해서 나오냐면, 진리는 깨달음에서 나는 거예요. 진리가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알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주 설교에 등장하는 이 볼펜, 이거를 맨날 이 앞에다 놔두고, 이게 볼펜인 건 알고 있는데 용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누르고 글을 쓰면 글이 써진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볼펜인 걸 알면서도, 맨날 보면서도 한 번도 글을 써보지 않으면 이것이 글을 쓰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자연스럽게 어리석고요,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한 구원을, 성령으로 시작한 어떤 믿음 생활을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셨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여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보지를 못했어요.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본 사람도 있지만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이야기를 듣고 들은 이야기를 믿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그 살아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그분이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고 다음에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올라간 뒤에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정말 믿음 생활 잘 하고 오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초대교회의 많은 이방인들도, 많은 사람들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것을 100%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믿습니까? 그것도 황당한 얘기를. 예를 들어 잠수함이 하늘을 날았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 그러면, 그래, 저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잠수함이 하늘을 날았다는 건 믿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십니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우리는 안 믿잖아요. 눈으로 봐야 믿고, 그 다음 증거를 봐야 믿고. 우리는 말로 들었다고 해서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다시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듣고 믿을 수 있죠?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말빨이 좋고 그 다음에 성품이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을 세상이 다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뭐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갖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신약시대, 성령시대라고 얘기하죠. 신약시대에서는 성령님께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시대에는요, 성령님께서 등장하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우선 성령님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세 가지만 더 짚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첫 번째는 삼위일체하는 성령님.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우리가 육체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세 분이시지만 세 위를 가지고 있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거짓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셋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는 셋이 아닙니다. 근데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나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거 믿는 거나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된다는 것,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셋은 하나가 아닌데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는 이 삼위일체를 우리 기독교는 믿는데,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를 돕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은 어떤 느낌이나 아니면 성령의 어떤 기운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분명하게 존재하시는 어떤 인격체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그렇지만 왜 이게 말이 되냐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데 딱 한 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인격적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성품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안에는 인간의 어떤 성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 있을 동안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응답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한다거나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동시에 실시간으로 수많은 사람, 수억 명의 사람들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안에는 성령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렇게 만나시는 그런 장면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게 신약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개개인에게 드러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건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이게 비교하면서 성령님을 쭉 보셔야 되는데, 하여간 구약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에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신약에서 나타난 성령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우리가 들었으나 보지 못했으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 않은 어떤 사건, 누군가로부터 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내가 진심으로 믿고 일생을 거기에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령님 아니면 이것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세례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령님, 이게 신약 시대에 성령 세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세례를 하지 않아요. 세례라는 것이 나타나고 대중화된 게 언제냐면 세례 요한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구약에 세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구약 시대의 세례는요 극히 드물게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더러운 민족이에요. 아주 더럽다가 아니고 더러운 민족, 더러운 애들, 이걸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게 아주 선민의식이 쩔어가지고 아주 편협한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주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더러우니까 너희 죄를 씻고 성전에 들어와라. 우리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은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세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세례를 했어요. 대놓고, 이 사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돼 이랬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나와라. 너희들 모두가 죄인이다.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천국을 맞이하지 못한다.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 천국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너희들이 너무 더럽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왜 더럽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민족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더럽다. 너희는 천국을 준비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우리를 더럽다 그러지? 이런 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례의 기초의 베이스라면, 성령 세례라는 말이 이제 신약 시대 오늘날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성령 세례는 도대체 뭐죠? 성령 세례는 물인가요? 예, 일반 세례는 물로 하죠. 성령 세례는 불입니다. 불. 물은요, 우리를 씻는 용도예요. 죄를 씻고 씻고 하는 건데, 불은 용도가 뭐죠? 태우는 거예요. 불은 언제 쓸까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불은 언제 쓸까요? 거룩한 불은 언제 쓰나요? 예, 제사 지낼 때, 제물을 태울 때 불을 씁니다. 거룩한 불이라고 하죠. 그게 성령,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태우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도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농축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죄를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불태워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태어나는 존재,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존재, 이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씁니다. 하여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저 교회를 좋은 말씀 듣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인간관계를 넓히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주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 목적은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통해,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내게 드려진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의 주 목적이에요. 본질이고요. 그게 구원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 안에서 질려요. 뭔가를 막 하다가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난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바빠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못 하는데, 자꾸 머리만 복잡해지고 생각만 많아지고 정작 본질은 놓쳐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로 이제 결론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잠깐 맛배기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얘기를 왜 바울이 굳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꺼낼까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 그 교회가 아브라함을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당연히 유대인들로부터 아브라함 얘기 수없이 들었을 거고,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됐든 유대인 됐든 거기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알지 못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부분을 자꾸 도려내지 마세요.
그것이 도려낸 것을 여러분이 좀 불편하게 느끼고 뭔가 좀 희생, 헌신 막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하고 뭔가 기도 뭔가 좀 이런 것들은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은 자꾸 도려내고 쉽고 좋고 편한 것들만 자꾸 부각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오류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참 어리석구나. 너희들 아브라함을 알고 있지? 알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습니까? 태생이 좋습니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덜어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민족을 이루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들은 거죠. 그냥 전에 내려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 지구에 이제 흩어져 살았는데 하나님이 대놓고 탁 찍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었다니까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고요. 그의 태생이 아니고요. 그가 어디 출신인가, 그가 성품이 어떤가, 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가 얼마나 재능이 많은가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 자녀가 없는데 100세가 나되도록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고지고대로 다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보고 그걸 믿었다고. 그 믿음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근간은 행위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현재, 지금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의 출발이고 그것이 전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꺼내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는데 너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신 거잖아요. 결과를 눈으로 봤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도 안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룰 것을 보지도 않았지만 믿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냐? 본 사람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알면서도 왜 믿지 않느냐? 이것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배움이 짧아서도, IQ가 낮아서도, 아니면 뭔가, 지혜롭지 못하거나, 마음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 절대 아니고요. 뭐냐면, 선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본질을, 이게 비상식적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으나 살아나고 살았으나 다시 죽지 않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통이고 형벌이고 저주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이게 이스라엘의 생각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셋은 하나가 아닌데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인 것,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입니다. 네. 그리고 이방인은,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얼마 전에 쭉 시리즈로 설교했잖아요. 아브라함 인생이 그렇게 바람직하고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나요? 아브라함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보면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요. 실수할 땐 실수하고요. 죄를 지을 땐 죄도 짓고, 잘못한 게 있는데 잘못한 줄도 모를 때도 있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지켜나가고 계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너무 선하고 귀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용해서 아브라함과 관계된 어떤 그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구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 날 믿어라 이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을 것 같죠?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도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그 지식을 이야기하고 발표를 해도 우리는 반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대표적인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온난화를 수많은 과학자들이 예견했는데 정치가들이나 기업가들이나 수많은 기득권층에서 무시했어요. 30년 전에만, 40년 전에만 우리 정신 차렸어도 지금만큼 이렇게 지구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 해도 우리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딱 이 순간 딱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날 믿어라. 안 믿는다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것을 보이시면서 사람들을 이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정말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 큰 그림 안에는 소수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고 복 주려고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먼저 불렀는데 도망간 사람들, 먼저 불렀는데 포기한 사람들,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걷어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연결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의 복을 주고 온 인류를 위해서 복을 주는 어떤 선지자, 어떤 그 제사장적인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나, 뭐 종교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민족이 어떻든, 아니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든 인간들이 그 어떤 개개인의 어떤 성품이나 기질이나 어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방식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자기들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온 세상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메시아로 섬기는 것이 동일한 의미다, 이런 것을 확장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받은 저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저주입니다. 그거는요, 이스라엘에 전통적으로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는 저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냥 길에다가 팽개쳐 놓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재난 상황들, 큰 지진이나 해일이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나서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만큼 큰 재난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 질병이나 사고로 길에서 죽으면 우리는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당연히 치르잖아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나무에 꽂아가지고 걸어놓으면,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그거 어떻게 보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몸이 썩어가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절대로 이 나무에 시신을 매달아 놓지 않아요. 그건 굳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 어느 민족이라도 매달아 놓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매달아 놓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저주를 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그 2차 대전이나 이럴 때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뭐 다른 우방 국가들도 뭐 똑같은 만행을 분명히 저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저기 뭐죠? 독일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교수형한 다음에 그냥 매달아 놨어요. 그러니까 시체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보라고. 그러니까 본보기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홀로코스트, 독일 사람들 유대인들 학살하고 할 때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막 학살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저주와 아니면 이런 어떤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나무에 시체를 매달지 않아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법이 그래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법이 있어요. 그 형벌이 있습니다. 사형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아 죽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거예요. 아주 세상에 없는 정말 잔인하고 정말 끔찍한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근데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저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그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저주받을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셨는데, 그 저주받을 인생이 뭐였냐면 율법의 저주라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가 뭘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율법의 저주를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율법대로 열심히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헌신과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일생을 교회에서 막 매일같이 그랬는데,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지옥 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그 봉사와 헌신과 수고는 있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법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왜 나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이렇게 건전하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게 왜 나쁩니까? 좋은 건데, 그것만 내가 노력한 것으로만 내가 만족해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 같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수가 있습니다. 제일 비참한 거죠. 본질이 빠지면 너무 비참한,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그래 버리면 정말 황당하죠. 믿음이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깨어나게 하셔야 돼요. 자꾸 깨어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왜 그 율법의 그 저주에 들어가냐면 맹목적이기 때문에. 맹목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로또에 당첨되기만 하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하겠어. 이런 사람들 있나요, 없나요?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아니 뭐 이런 거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잘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못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리석음으로 연결되고 맹목적 신앙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맹목적인 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거 하지 않고 덮어놓고 그냥 따라가는 거, 이거 신앙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맹목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욕심이 눈앞에 딱 있어요.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맹목적인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제가.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사람은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속에 엄청난 욕심이 있어서 내가 로또 1등만 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맹목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욕심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인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은 정말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어떤 예가 있냐면, 예를 들었던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성도들의 뭐 7, 80%? 아니 뭐 한 8, 90%는 다 지도자인 목사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목사들이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 있지만 성전을 짓는데 눈을 팔아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구를 팔아서 헌금해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걸 판 사람, 한쪽 눈을 판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하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근데 도대체 왜 그러냐면, 눈을 팔면 성전이 지어지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복 받을 수 있고,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감언이설을 했겠죠. 뭔가 달콤한 말로 속였겠죠.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뭐 이런 걸로 뭔가를 이렇게 꼬드겼겠죠.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걸 안 하면요. 생각이라는 걸 안 하면 맹목적으로 그 사람 맞는가 보다라고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을 잃고 그저 어리석음만 남은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날마다 내가 지금 진리 안에서 바로 서 있는가, 뭔가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인가 첨가해서는 안 될 불순한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항상 말씀 안에서 이걸 챙기셔야 돼요. 그것을 도와주는 게 뭐냐면 저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저입니다. 그렇지, 제가 여러분을 결정 내주는 게 아니에요. 눈을 빼라, 눈을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의 위치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돕는 자의 입장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영상을 다시 한번 혹시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면서, 세 가지 어리석은 존재인가, 내가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성령님께 내가 정말 성령세를 받든,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홀리 스피릿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